spirit and in truth. Glory to the faithful one, Jesus Christ, God's Son. All creation gives you praise. You alone are truly great. You alone are God who reigns for eternity.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기억해 주신 주일 시간, 언제나 동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를 우리가 찬양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은 근심이 와도 낙담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집에 있지만 같이 우리 온 가족이 박수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시 한번요.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늘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나와 함께 주님의 사랑 나와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속에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주님의 기쁨 내게 있고 사랑 속에 내가 살려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손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드릴 곡은 제가 미리 우리 단톡방에 보내드린 것처럼 이 힘든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우리 다 같이 특별히 가사를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어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맨 마지막 가사는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반석교회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속에 이 기쁨의 날이 속히 다가올 줄을 믿고 우리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이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영광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은혜를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씻어주시니요 아침에 돌아오는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우리 다 같이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광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아픈 만큼 기쁨을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광,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다같이 시원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 기쁨의 날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여린 풀들과 같이 연약하지만 아버지 지금 우리 모든 상황들은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이 아픔만큼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저에게 넘겨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때로 힘들어서 우리가 좌절하고 하는 그 마음대로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기쁨의 날을 저희가 보내주셔서 하나님 기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의 성도들 가정과 형제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에게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두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식성하에 주님 도와주셔서 손으로 잡아주시니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광,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도 함께 임내 찬양 들으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홍귀화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비록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온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저희들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몸소 피 흘려 죽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살도록 붙들어 주셨는데 저희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온 모든 허물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사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쳐올 때 사방에 우겨사임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두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갈등의 문제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곳이 불안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의 빛으로 밝게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말레이 이 땅에도 구원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반석교회를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서경균 담임 목사님을 십자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연약한 육신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핸드폰으로 주보를 보시지 않는 성도님들께서는 앞에 영상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일도 가정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10분 전에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지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회와 타 종교 예배를 일단은 허락했다고 하는데요. SOP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 교회랑 여러 가지 또 한인교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좀 더 알아본 후에 우리 이제 서서히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MCO로 인해 주중 모임은 계속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각 마을장님들께서는 마을에 속해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전하신방, 마을 편성이 다시 되기까지는 전하신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에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전하 마을장님들에게 꼭 보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늘 그랬듯이 저녁 10시에 우리 함께 중보하며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몇 달간 MCO로 인해서 예배가 멈춰져 있고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방송 예배와 찬양으로 섬겨주시던 우리 이보성 선교사님 가정이 개인 사역을 위해서 한동안 미국으로 가십니다. 출국은 6월 28일 날 출국을 하시는데 우리 그 걸음 위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모두가 중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뵐 수 있기를 우리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늘 기도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광고가 또 빠졌는데요. 우리 지만 형제도 같이 그날 가나요? 그때? 지만 형제는 안 가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고 올라와야 되는데 물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헌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헌금은 별도의 봉투에 모아 두셨다가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정성껏 봉헌을 부탁드립니다. 교동정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가족분들에게 우리 늘 그랬듯이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연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일의 희망을 노래합시다입니다. 내일의 희망을 노래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시편 126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의 귀환입니다. 바벨론에서의 그 귀환은요,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귀환은 BC 538년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약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스가랴와 학개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환은 그 뒤 약 80년이 지난 뒤 BC 458년경에 모세 이후에 가장 탁월했던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무너져 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환은 BC 445년경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던 것 같이 바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시편 126편이 어느 때 지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우리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볼 때는 첫 번째 포로 귀환 후 그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불러진 노래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막연히 믿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사실 참 큰 믿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보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들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을 때에 단순하게 나 그 사람 알아,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람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야, 인간성이 넘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준다면 그 사람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저 내가 하나님 믿어 그렇게 끝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 편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때때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특별히 저는 기도할 때에, 특별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중에 기도할 때에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도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만 불러도 제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방법은 다윗이 했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의 마음이 괴롭고 그의 영혼이 굉장히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다 토해냅니다. 숨길 것도 없고요. 시편 109편을 보면 읽기가 거북할 정도로 자신의 감정 밑바닥까지 다 토해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이렇게 고백하지요.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늘 기쁨을 회복하고 찬양으로 끝맺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의 희망을 찬양하기 위해,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기가 어려우시면 우리 속으로라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꾸준히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작은 일, 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힘들고 굉장히 답답할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올 때마다 속으로라도, 우리 속으로라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입으로 하는 말은 내 영혼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들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를 잘 알고 있던 다윗은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늘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늘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듣게 될 것이며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더욱더 늘 담대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의 사역들이요 늘 평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역은 늘 힘들고 위험했지만 그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 어려웠어요. 안 돼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사도 바울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환난이나 그 어떤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내가 넉넉히 이기리니라. 아멘.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어떤 환난이나 내 삶에 어떤 공고함이 찾아오면 다윗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될 때요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순간순간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한다면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비틀거려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의 현실은 힘들고 아프지만 이전에 그때에 행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면서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차고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뻤던가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이 어렵고 힘든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라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벨론을 정복한 이제 페르시아의 왕, 이 고레스 왕은 세계 정복을 꿈꾸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정복한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는 우호적인 관용 정책을 펼치게 되지요. 그런 통치 방식 때문에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에스라 5장에 기록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고레스 왕의 통치의 방법이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구원을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일하셨던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믿을 수조차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아도 그 분위기가요, 그대로 전달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었습니다.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놀랐다는 거예요. 오늘 2절 후반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정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했고 찬양의 함성이 넘쳤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지금의 어려움에, 힘듦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기쁨을 위해 쉬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마주한 오늘의 현실은 여전히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재건의 꿈을 꾸고 돌아왔지만 너무나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의 그 포로 생활로 인해서 생활 습관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다시 적응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을 그들이 안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바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자신들을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일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근거로 그들은 우리에게 행하실 그 큰 꿈을 기대하며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당장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많은 방해의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며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과거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들이 계산하고 우리들이 기대하고 예측했던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방식으로 주어졌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모든 기대와 모든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한꺼번에 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사건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것이고, 지난 아픈 날들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갈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싱글싱글거리며 그렇게 다녔을 것입니다. 누가 감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절로 감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찬양이 입에서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방에 막힌 담들이 다 무너지고 뚫리는 경험을 우리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일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일은 홍해의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상상과 예측을 뛰어넘어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늘 큰 꿈을 기대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일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일의 회복을 노래하며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기대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수없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보십시오. 어느 누가 그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실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건,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일을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사건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서요 쉽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을 믿고 있기에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어진 여건, 그 환경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꿋꿋이 참고 견디며 최선을 다합시다.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뉘우치고 뜯어 고치고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랍고 큰 일을 우리가 믿고 기대함으로 그분께서 일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도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싹 마른 남방 시내 같은 저희들을 주님 보십시오.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지금 이곳을 보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아니겠습니까? 과거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물이 터져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들의 고통과 지금의 우리들의 재난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만이 바로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만방에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4절의 고백이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고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또 한 번 실망을 했을 텐데도 그러나 그들은 절망과 한숨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거둔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내일의 기쁨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는 말은요, 당장 눈앞에 이익을 보지 말고 멀리 보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씨를 뿌리되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꾸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유혹은 바로 포기의 유혹입니다. 포기의 유혹. 될 대로 되겠지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너무 조급합니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고 자기 스스로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빨라져서 굉장히 편한 면도 있지만 반면에 참을성이 없어진 것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귀는요, 쉽게 살고 적당히 살고 편하게만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예배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어려움 속에서 나의 신앙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을 입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결국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나의 삶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중에 독일 나치 정권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지하실 벽면에 어떤 유대인이 죽기 전에 손톱으로요, 다윗의 별이라는 그러한 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 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을지라도 저기 태양빛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지금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노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수고의 땀을 흘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은 세계를 움직이는 꿈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다윗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구비구비마다, 즉 우리의 삶의 위기마다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길이 막힌 듯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괴로울 때에도 길을 여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내일을 노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 여러분을 위해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분명히 내일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삽니다. 내일은요, 내일일 뿐입니다. 사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불평 가운데, 원망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일이 오늘이 되어도 우리는 변함없이 늘 불평과 염려와 고민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을 오늘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그 맥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전에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믿음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얼굴들이 소망의 얼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은 평안해질 것입니다. 내 영혼은 평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13장에 보면 후렴 부분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사랑하는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팬데믹 상황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교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모두에게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젠 막막함을 지나서 불안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오늘을 살고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꼭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지만 내일은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며 내일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힘겨운 오늘이지만 우리가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주님께 찬양하며 큰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 소망 중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과 같이 찬양하시면서 가정 안에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죄의 포로에서 회방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살리셔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새 생명으로 살게 되나이까? 주님, 나는 죽기에만 합당한 자이오나 그런 나를 아주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아들의 생명을 허락하사 주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심은 전적인 하야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부요한 자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사오니 생명을 살리신 것은 영이요 생명임을 알아 성령 안에서 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편의 그 노래처럼 지금의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 걱정, 염려, 근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신앙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를 때에 거두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늘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다들 거둘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귀한 예물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짐을 꿈꾸며 우리들이 사용할 때에 주님이 귀한 물질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뜨겁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식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과 시간을 함께 얹어 주님 앞에 봉헌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지금 현실을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 염려, 근심, 걱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며 우리에게 행하실 그 큰 꿈을 기대하며 눈물의 씨를 뿌리기로 다짐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 전역에 여전히 퍼져있는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치료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말레이 땅 위에 지금 이 시간도 반석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는 많은 한국의 교회들과 동력자들 위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디아스포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Worshiping in spirit and in truth. Glory to the faithful one.
Jesus Christ, God's Son. All creation gives you praise. You alone